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예, 오늘도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아멘.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멘.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힘주어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찬양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크게 고백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다시 한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능력과 또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주게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복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남이 사옵니다. 그 화려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숭탈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맨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만유의 주제이시며 사랑과 긍휼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흑암 중에 살아온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 교통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경건의 능력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길 없사오나 때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세상 죄와 더불어 살아왔던 것,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속사람을 흰눈과 같이 정결케 하셔서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고 맡겨진 일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굳건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복음의 기쁨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 받들어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사랑하는 부친께서 소천되심으로 상중에 있사오니 목사님과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장래에 남은 절차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고유명절 기간 동안 고향을 찾거나 타지로 출타 중인 성도들도 있을 줄 아오니 무사히 도착되는 순간까지 피곤치 않도록 붙드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부터 곤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새 힘이 충만케 하시고 군에 입된 아들들과 학업을 위해 국내외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 취업자 출타한 성도들, 해외의 이민간 권속들, 그 어느 곳에 거하고 있든지 항상 주님의 날개 품어 보호 인도해 주시옵소서. 월 목사님께 항상 영육의 강건하심을 더하시고 이 시간 증가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 되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우셔서 그 대원들을 통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어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힘써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보에 권사회 원례회는 연기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 세미나가 17일 오후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8일부터 새 가족 교육 4주간 동안 계속되겠습니다.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김승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새벽 기도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입니다. 문인권 목사님 부친께서 소천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조문을 가게 되는데 2부 예배 후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 스타렉스 2대가 가는데 인원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2부 예배 후에 이 본당에 모여 달라고 하는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본당에 2부 예배 후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문희고 목사님 부친께서 소천되시고 또 부목사님들께서는 각 부서 맡아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능력의 오른팔로 보호하시며 믿음만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득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각자가 처한 곳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마라톤 같은 경주에 비유를 해서 말을 하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이나 얽매이는 것, 이렇게 결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탄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사탄도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나태하거나 바보 같거나 나약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개입을 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어떤 결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회방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개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 한 개인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심령을 불필요하게 결박을 해버립니다. 주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결박함으로 그 결박에 의해서 악한 것을 생산하는 것 외에 선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들을 생산하는 일을 굉장히 축소시켜 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얽매임, 저는 이제 이 얽매임을 앞으로 계속 결박, 얽매임 이렇게 막 섞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 얽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바울이 내가 이 일, 즉 복음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러한 결박은 정말 복된 것이죠. 이것은 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좀 더 이렇게 조여야 되는 결박이죠. 이러한 결박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박은 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같은 것이야.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해서 그 끈을 풀어버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결박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하루속히 끊어버려야 되는, 풀어버려야 되는 결박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박은 잘못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지하 감옥에다가 던져놓고 지하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착고를 채워 넣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슬프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분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악한 영이 틈을 타게 되면 슬픈 정도가 아니라 슬픔에 결박을 당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슬픔이 자신의 삶을 끌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분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사탄이 그것에 틈을 타가지고 분노로 결박을 해버리면 나의 모든 삶은 분노에 의해서 이끌려 다닙니다. 무엇을 해도 그것은 분노의 결과인 것이지 좋은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참 요즘에 결박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를 틈타서 악한 것들이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이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거 참 철없는 이야기입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뭐 이런 연구인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2, 3년 동안 교회 잘 나오지 않아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게 편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이끌어낼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그 컴퓨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몇 군데 그런데 뭐 이야기를 듣고 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참 마음이 아쉽습니다. 그런 결박을 풀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틈을 탑니다. 그 틈을 타게 되면 그것이 교회의 결박이 되고 한 개인의 결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뭐 슬픔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슬픔이 나를 결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에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떨 경우에는 분노해야 하는 일에 분노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자기를 결박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빨리빨리 풀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푸는 것이냐, 이런 결박을 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푸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답변 정도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하도 답이 많아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인터넷 유튜브에 이러한 정도의 검색을 하게 되면 수만 가지가 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더 수렁으로 깊이 빠집니다. 그리고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특히 사람의 잔머리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은 문제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성경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박을 푸는 신령한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그렇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불필요한 결박은 어떻게 풀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일단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과 반대되게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그 옥문을 열고 사람들을 이렇게 메어놨던 것이 다 풀어지게 했다. 이렇게 큰 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에도 그렇지만은 이 누가는 굉장히 어떤 사건을 설명을 할 때에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영적인 의미를 거기다 이렇게 부여해서 쓰는 것이 많고, 누가는 그 사건 분석 같은 거를 굉장히 잘해서 세세한 기록을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 누가가 쓴 것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지진으로 문을 열었다, 이래도 될 거를 그 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굉장히 세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세밀하게 말을 했는가 하면 23절에 보면은 갇히기 전에 많이 맞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때렸다. 때린 것은 태형이죠. 그런데 이 태형이 채찍질을 당한 것인지 이런 막대기로 맞는 것인지는 나와 있질 않는데 둘 중 하나겠죠.
만약에 이것이 채찍질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에게 그 채찍질했던 그 채찍 말합니다. 40가닥의 가죽줄이 있는데 그것을 물에 퉁퉁 불리고, 그리고 가닥 40가닥 매 가닥에 이렇게 뾰족한 고리 같은 것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이 이제 등을 치는데 등도 그냥 세워놓고 치는 것이 아니라 배에다 뭘 이렇게 대고 손을 쭉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등 가죽이 쫙 펴지게 해서 그 등을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은 채찍에 맞는 것만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그 고리들이 살갗으로 팍 파고 들어가죠. 그럼 채찍을 때린 다음에 팍 잡아다닙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40대를 맞게 되면 약한 사람은 맞다가 죽는다 그럽니다. 만약에 이것이 채찍이 아니라 그냥 막대기로 맞는 형이라면 그 막대기는 손가락 굵기만한 막대기인데 기다란 건데 그것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참 잔인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통을 주기 위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가장 고통스러운가를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그 막대기 형입니다. 굵은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 처음에는 아프겠지만은 이게 시간이 조금 몇 대 맞고 이러면 그다음부터 멍멍해져가지고 그 고통을 잘 못 느낀답니다. 안 맞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답니다. 전성우 전도사는 잘 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굵은 막대기로 때리는 거, 굵은 몽둥이로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이렇게 때리는 거는 맞다가 멍멍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덜 느낀대요. 뭐 그러다 죽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요 손가락만한 요 가는 막대기로 때리면은 첫 번째 때리는 거나 40번째 때리는 거나 통증이 똑같고 그게 더 심해진답니다. 어떻게든지 더 아프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연구해내는 거죠. 그걸로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고 나서 옥에 갇힐 때쯤에 바울과 실라가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러면서 지발로 걸어가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리고 지가 들어간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부축을 해가지고 거의 질질 끌듯이 해서 그 감옥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을 보면은 깊은 감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하 동굴 감옥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에는 감옥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입구 하나에 동굴을 깊이 이렇게 파서 거기에 감방을 만들어 놓는 거죠. 거기에다가 가두었다. 그것만도 모자라 가지고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다고 그래요. 착고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나라 춘향이가 목에 이렇게 한 거, 그거는 칼이라 그러죠. 그런 건데 그걸 발에다가 한 겁니다. 좀 규모가 작은 건데 그 박물관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사진 찍은 거를 제가 봤거든요.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철을 쇠붙이를 이렇게 입힌 겁니다. 그거 뭐 와서 도끼로 내리 찍어도 안 부서지게 생겼어요. 그걸로 발을 이렇게 채워놨는데 발을 가지런히 놓고 채우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요, 팔, 다리, 그러니까 손목과 발을 하나씩 묶는 착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착고가 발을 나란히 해서 이렇게 한 건지 뭐 어떻게 한 건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착고에 채웠는데 어떤 거는 이쪽 팔은 이쪽으로 저쪽 팔은 저쪽으로 당기고 발은 또 서로 팔과 반대 방향으로 채워서 이렇게 잡아 당겨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을 뒤틀어 놓는 거죠. 그래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자, 많이 쳤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그것도 혹시 몰라서 착고에 채웠다.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누가가 뭘 말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건 누구도 못 연다예요. 이건 누구도 못 연다. 뭐 네이비 실이 와가지고 뭐를 하면 혹시 모를까? 이건 누구도 못 연다. 그런데 그 다음에 크게 나오는 얘기,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열어보셨다. 착고가 뭘로 만들었든지, 그 감옥이 얼마나 깊든지, 거기에 뭐 누가 어떻게 지키든지 간에 전혀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부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푸라기처럼 풀려버리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지진이 언제 일어나느냐?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였고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나서 지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찬송을 했더니 지진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찬송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새로 풀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간단하고 뭐 만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누가가 바울의 찬송과 기도, 그것과 이 지진과 어떤 신비한 연결 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꽤 오래됐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부분, 뭐 설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거. 이것을 보면서 한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열어놓고 계속 이렇게 보면서 감옥, 제가 알고 있는 그 로마 스타일의 감옥들, 그 뭐 이렇게 태형, 뭐 이런 거를 막 종합을 해서 머릿속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펴놓고 계속 보면서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뭐 하나가 이렇게 탁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다리 폭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특공대가 가서 물로 들어가서 막 다리 교각에다가 탁탁 폭약 붙여놓고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누르는 거 가지고 있다가 다리 위로 적군의 기차가 촥 지나가면 저기서부터 삐 끄르고 이제 척척 콰이강의 다리 같은 거 촥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기다려 하다가 지금이야! 빵 해서 기차 보고 다 날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 본문만 가지고 봤다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었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춰 서는 것, 그게 아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끊쳤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근처에는 절벽들이 이렇게 있는데, 큰 돌멩이들로 이렇게 뚝뚝 붙인 것 같이 생긴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의 돌멩이들이 어떻게 해서 떨어져 가지고 요단강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밑으로 못 가고 물이 쌓이면서 옆에 있는 계곡으로 물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린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지진 스위치를 딱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이걸 눌러 말아 하다가 뭔가 가만히 있어, 때가 되면 눌러야지 했는데, 그 때가 어느 때냐? 이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지금 뭐 눈탱이가 방탱이가 됐을 거고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그때 딱 맞춰서 딱 누른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 누가 뭐라고 저한테, 야, 그건 네 상상력이지 뭐 어쩌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저는 요만큼도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저의 상상력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누가가 그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이야기에서도 기도의 사람들, 이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은 늘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찬송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선지 위에 음표로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저 북쪽에 있는 분들은 수경님 만세 뭐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여기 남한에 철없는 사람들이 그게 좋아가지고 또 따라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만세 그게 뭡니까? 제가 어릴 때 3.1절 뭐 8.15 이런 행사 뭐 하면은 교장 선생님이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 우리 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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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습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뭐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저희 어릴 때 그거 했습니다. 그 만세 그게 뭐냐면 그게 다 찬송입니다. 그 만세가 무슨 오선지의 음표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말로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참 내게 계시다는 게 나는 너무 복된 이 찬송입니다. 꼭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어떤 옥에 갇혀도, 물리적으로 그 신분이 포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결박되지를 않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감옥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거기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까? 그 누가 사람들이 보면 감옥 안에 있으니까 감옥 생활을 한 것이지만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거기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자신의 사역한 것이지 감옥 생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박당하지는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서 무슨 포로 같습니까? 뭐 전혀 포로 같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에 협조를 하는 사람이지 뭐 어디 포로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그리고 왕이 아닌 사람에게 절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죽인다 뭐 이런 언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보라는 듯이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매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결박에 매이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사울이 보이지 않는 결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 다녔습니다. 긴 세월 동안 도망 다녔는데, 도망 다니는 기간 동안에 그냥 사람들이 봤으면 도망 댕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성경에서 묘사하는 다윗은 도망만 다닌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가 막힌 성을 봤습니다. 성 밖에 있는 샘물을 이렇게 비밀리에 안으로 끌어들여서 처리하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특공대를 그 수로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도 모르는 수로로 특공대가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도망 다니면서 봐놓은 거예요, 다. 도망만 다닌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가진 것이 없으면 가난한 겁니다. 그리고 동해나 어디에서 무슨 차상위 계층 무슨 돈 받아가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난에 결박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난에 결박이 되면 가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가난해도 그것은 가난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박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지금 기도, 감사, 찬송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기도, 감사, 찬송은 분명히 3가지지만은 따로따로 3가지가 아니라 하나를, 아주 중요한 영적인 하나를 3가지 국면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 결과, 기도 다 끝난 다음에 마음속으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결심을 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했든지 기도를 잘 했다면 다 용서되고 다 풀어져야 그게 맞는 거죠. 기도를 잘 했다면 하나님께서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기도 안만 해봐도 하나님이 해준 게 없어가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그렇다면 기도는 당연히 감사, 그리고 당연히 찬송,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 외우시는 거죠? 한번 외워봅시다. 다른 사람도 외우고 하니까 틀려도 안 들켜요.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들리지도 않아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 입술 보고 알 수도 없는 것이고, 항상 쉬지 말고 나는 감사하라 해서 딱 멈출 줄 알았더니 그 뒤까지 하시네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자, 우리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기뻐하라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요, 감사하라는 뜻이다. 그거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감사 연습, 기뻐하는 연습, 기도하는 연습, 그거 하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냥 열고 이렇게 그냥 휙휙 이렇게 봐도 이게 무슨 종말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 재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학자들이 하는 되게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은 종말 신앙에 관한 교훈, 이렇게 말을 해요.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우리가 늘 쓰는 말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한테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이거를 인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다,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이 이게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종말신앙이에요. 그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시간이 내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이거 한번 찝쩍거려보고 저거 한번 찝쩍거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꼭 해야 될 것만 할 겁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의사가 한 달밖에 없다, 그러면 한 달 안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가서 거기 들락거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첫째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재산 정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숙제처럼 남겨놓은 거 있는데 그거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바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이 뭐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왜 잘 안 되느냐, 이게. 물론 저나 여러분은 평소에도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박을 팍 풀러버릴 만큼의 감사, 이게 충분하냐 이거죠. 충분하냐. 옛날에 최권능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일본 형사가 고문을 하면서 탁 때리니까
예수 그러고 또 이게 예수는 뭡니까? 그러고 탁 때리면 천당 그러고 그래가지고 왜 목사는 왜 예수 천당밖에 모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지금 예수하고 천당이 요 모가지까지 꽉 차 있어가지고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게 예수, 건드리면 나오는 게 천당이다. 그랬다 그래요. 우리가 감사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한다고 해도 툭 건드리면 감사, 툭 건드리면 감사, 머리통을 건드려도 감사, 옆구리를 쳐도 감사. 이게 충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박을 풀려면 그런 정도로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박당하지 않고 결박이 풀리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는 하지만 충분치 못하다고 했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충분한 감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뭉게구름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보게 자연스럽게 샘솟듯이 이렇게 해야 그것이 진짜 감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기 있는 어딘가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타락했던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타락에서 놓이질 않았어요. 아직도 어두워요.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같이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락해서 회복이 됐지만은 그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을 상상을 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뭘 하셨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지만 그래서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못된 자녀놈들이 부모에게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는 거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해준 게 있는가? 뭘 그렇게 해준 게 있는가? 나는 맨 땅에 헤딩하고 살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속에서 스스로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만한 어떤 것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의 누구도 충만한 감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감사는 그냥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혜택이 잘 안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망원경으로 보면서 찾듯이, 때로는 현미경이 필요하면 현미경으로 놓고 찾듯이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찾아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감사로 충만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예로 한번 들어서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 다 합니다. 밝은 낮, 태양이 쭉쭉 보이고 내가 다 잘 되고 있고 기분도 좋고 말하는 족족 다 되고 이렇게 밝은 날, 봄날 이런 것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낮에는 당연히 감사.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그냥 감사드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재수 좋습니다도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이것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지만은 자, 이제 문제는 밤이에요. 밤. 우리에게는 낮만 있는 게 아니라 밤도 있다는 말입니다. 밤에 너무 캄캄해. 그래서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이
답답한 시간을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밤이고 어둡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감사할 것이 없이 슬프고 우울하고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8절 바로 다음에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랬습니다. 밤은 밤인데 정말 캄캄하냐?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별빛이 있고 달빛이 있어요. 낮에는 저기 여기서 보면 삼양동까지 보이지만은 밤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불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달빛과 별빛만 가지고도 내 발 앞에 돌에 내 발이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빛을 주세요. 그럼 왜 이렇게 약하게 주시느냐? 여러분, 낫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낫만 있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기나 하실 것 같습니까? 다 지쳐서 벌써 죽었어요. 밤이 있어야 쉼도 있는 것이고 낮에 부르는 노래와 밤에 부르는 노래가 질이 달라요.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못 해본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밤에 부르는 찬송은, 낮에 부르는 찬송은 이 폐에서부터 나온다 치면 밤에 부르는 찬송은 저 대장, 간장, 최장, 무슨 뭐 쓸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밤에 찬송이 없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느냐. 캄캄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밤들,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밤들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던 달빛과 별빛,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그게 진짜 감사한 것입니다. 136편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홍해를 가르칠 때에 이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뭘 했습니까?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살인적인 생산량을 요구받으면서 자재는 주지 않고 못하면 둘겨 맞고 하는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들 보면, 모세에게 대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이래요. 애굽에서는 고생만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그 반대로 뻥을 쳐요.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하여도. 자기네들이 언제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살았습니까? 남들이 보면은 맨날 무슨 드레스 입고 고깃가마 옆에서 파티한 줄 알겠어요. 흑벽돌 찍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못마땅하다라고 말하려고 괜히 과거를 과장해요. 그리고 또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을 하려고 자꾸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불행하게만 말을 해요. 아이,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인생이나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어요. 전도서에 기록하신 거 보셨죠? 하나님께서 형통과 곤고를 적당히 섞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형통하기만 하면, 옛날에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급 카페트 위를 뒹구는 돼지가 될 수도 있어요. 곤고하기만 하면 그냥 땅바닥 기어다니는 지렁이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당하게 목 너무 쳐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숙여도 안 돼요. 이걸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낮도 있고 밤도 있는 거예요.
밤이라고 해서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밤은 밤대로 인도하세요. 밤대로. 그리고 애굽에서는 고생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거기서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저기 뭐 남해안 뭐 저거 홍해 얘기도 그거 다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고요. 진짜 홍해가 갈라진 거 이런 역사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봤습니다. 그걸 어디서 봤습니까? 애굽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고생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은혜로운 사람들은 아마 이 놀라운 역사 때문에 고생했던 걸 다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기억도 안 나고 고생했던 것만 생각하는. 뭐 한 잔 들어가면 내가 그냥 자기를 그냥 이렇게 핥히고 남들도 핥히고 옆에 있는 것 자체가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기만 한 인생은 없어요. 23절, 136절,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비천하다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티끌이에요. 그냥 수많은 몇십억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도 그냥 잠시 한 60, 70년 살다가는 잠깐 있다가는.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말은 이게 되게 특별한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자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기억하다는 다른 데서 번역이 될 때에 극도로 높이는 거 있죠. 칭송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맞아 옛날에 그런 사람 있었어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얼굴 보다가 마스크 치우고 이게 뭐 기억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민족적 영웅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뭔데요? 저나 여러분 죽었다고 해서 우이천이 멈출 것 같습니까? 가끔 가다가 하늘이 슬퍼서 운다고 하던 것도 있더라고요. 비 오면 장례식 때 비만 오면 조사할 때 하늘도 뭐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비 오다 말면 어떡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갔을 때는 이슬비가 내렸는데 아들이 돌아갔을 때는 소낙비가 내렸다고. 뭐 하나님 그 아들 돌아가시는 때는 하늘이 덫을 피우는 건가요? 다 그냥 쓸데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런 거. 왔다 가도 아무런 변화 없어요. 아무런 변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최고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말이에요. 상상이 안.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귀한 존재는 귀하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과분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과분. 야,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구나. 하늘의 양식이 주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귀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박으셨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무슨 하나님 앞에 공 세우는 게 있기를 합니까? 뭐 공 세운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녀 봐야 그냥 하나님 나라에 상책이나 안 내면 참 다행인 것이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대우를 해 주시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타락한 사람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저절로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찾아야 아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일들, 그 흔적들을 발견하셔서 가슴속에 가득하게 채우십시오.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악한 것이 와서 결박을 하지도 못하고 당하지도 않고 혹시 결박이 있다 하더라도
삼손을 묶은 동아줄이 불에 탄 삼줄처럼 끊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결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찾으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청구서 쭉 써서 이렇게 던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깊이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많이 늘어나야 돼요. 뭐 요즘 대세는 기도 시간 줄이는 게 대세라면서요. 그럼 뭔 놈의 대세가 그런 대세가 있으며 그 나팔은 도대체 누가 부는 나팔이에요? 그런 거는. 기도 길게 하는 거는 옛날 스타일이고 기도를 짧게 해야 요즘 스타일이다. 무슨 놈의 말을 그따위로 합니까? 그리고 왜 그런 말을 쫓습니까? 뭐 때문에 쫓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대세라고 한다 하더라도 따를 대세가 있는 것이고 따르지 말아야 할 대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분간 지켜봐야 하는 대세가 있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게 대세라? 이런 놈의 대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여러 가지 행적들을 찾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감사의 생활을 하기는 하시지만은 좀 더 충만한 감사로 꽉 충만하게 되어서 어떤 결박도 풀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기에서 말씀 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가득하게 우리에게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결박, 사명의 결박 외에는 어떤 것도 나를 결박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결박당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되었든 풀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기억하여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결박 외에는 어떤 것도 매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